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나 처참하게 6절에 있는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 굉장히 처참한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8절에 보면 너희들 그때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까울수록 그런 영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미혹되지 말고,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막 이런 쳐들어오고 무너지고 싸우고,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11절에 보면 자연적인 재앙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사람들의 심히 불안하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자연적인 재해가 또 고통이 그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건 12절부터 19절까지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가고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에 박해가 있으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또 인군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끌려가야 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히 뭐 말을 연구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 능히 저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그런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16절 17절에 보면, 심지어는 가족에서도 부모가 그를 죽는데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그런 자리에 부모가 혹은 형제와 혹은 친척이 혹은 그 친구가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징조가 있고, 그 징조 전에 특별히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살고 있는 한 세상의 가치 체계로 볼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해놓고서,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하고서도 혹시 그 핍박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인기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7절.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택했다면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도 이 땅에서는 있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 말구에서 오셨고, 또 죽을 때도 마지막 몰리다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이러한 박해나 미움이 없을 거라고 믿는 것은 아주 천진난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이겠고, 그다음에 17절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럼 각오하세요.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걸 아는 순간 집에서 그런 박해가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너 이렇게 교회에 빠지냐? 광신자냐 너? 광신자 되려고 그러냐 너? 너 그러다 목사 되려고 그러냐? 막 이제. 목사 굉장히 좋은 건데, 목사 되려고 그러냐? 교회 이제 그만 다녀라. 너 가족과 이렇게 화평치 못한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느냐? 가족이 그래도 평화로워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싫기 때문에 피하려고 자기가 가족이나 혹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 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 같은 거 안 하죠. 오늘날 우리 서구교회가 전도 안 합니다. 다들 이제 하는 얘기는 우정 전도만 얘기하죠. 그래서 6개월이 되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한 명의 영혼도 거듭나지 못하는데도 그 비효과적인 방법을 아직까지도 우정 전도 그 그늘 속에서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우정전도는 비방받을 게 없거든요. 관계를 잘, 물론 우리는 이제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주위 사람을 다 주님께 이끌을 마음, 우리가 잘 덕이 되고 빛이 돼서 이끄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전도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당하니까. 더나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가 보면 알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단지 그 전도 행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우리가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귀한 진리를 알려주려고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예. 옛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막상 십자가에 있을 때 막 못 박으라고 광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뒤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이번에도 우리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주님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여기 보면은 죽이겠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돼. 아니면 기독교를 포기하거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18절 19절은요 흐름상 참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16절에 죽이겠다 여기까지 가는데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걸 만약에 그냥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건 사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건드림을 당한다, 머리털이 막 상하고 막 팔이 잘리고 죽게 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내가 그냥 막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고 믿는다면요, 우린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에, 또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앞날이나 우리 건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여러분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는 그건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까닭없이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힘듦 또는 박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계속 말씀 통해서 계속되는 메시지죠.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동안 수없는 전투, 늘 어려움, 정말 늘 어려웠어요. 사실은 늘 그렇게 전투할 때, 힘든 상황 만날 때, 그럴 때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자비하신 우리 야고보서 5장,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그분의 결정이다. 야고보서 5장 10절인가요? 15절 몇쯤 되나? 야고보서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았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이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가장 자비하신 분이 나에게 허락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상황, 어떤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뭐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거나 또 어떤 건강에 어떤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병이 발견돼서, 그러나 불치의 병이거나 뭐 암이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자비하신 분이 이렇게 결정할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걸 받아들이는 요 신앙까지 가야지. 요 신앙까지 가기 전에 못 미쳐서 이제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거기 이제 밑바닥에 있는 거죠.
요 단계에서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리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죠. 왜 하필 이런 배우자를 허락하셨을까? 하필 이런 자식을, 하필 이런 부모를, 하필 이런 직장을, 하필 이런 조건을, 이런 용모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자비하신 분의, 긍휼이 많으신 분의 결정이다, 이렇게 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만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주어진 조건 우리는 욕심이 끝도 없는데 누가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다 받아들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죠. 그냥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제 온전히 너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어려움, 내 가족이 지금 죽고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간 사태도 마찬가지. 아프간의 이런 문제도 아주 참 고귀한 두 분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는데, 왜 누구는 순교당하고 누구는 그냥 돌아오는가?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예루살렘에 이제 군대들이 침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20절에 이럴 때 이제 점점 멸망에 가까운 거구나, 군대가 올 때 보면 이제 끝난 거구나. 그래서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높은 데 위치해 가지고 절대 거기서 함락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글로 도망갈 수 있어요. 또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겠지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루는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성내에 있는 자는 빨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특별히 그달에 아이 벤 자들, 또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비록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참 그 안 된 것이죠.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루살렘 멸망부터 주님 오시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 흐름상 이방인의 때, 그냥 그 이방인이 높아지는 때, 힘 있고 그들이 자양자지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바로 그럴 때,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이것은 뭡니까? 24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인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죽이고 그들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던 그분께서 이제 징계하신 겁니다. 로마 군을, 티투스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실은 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오래 참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분명히 그 죄악과 더불어 지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신데 왜 안 하시는가?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정하여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어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자연스럽게 겹치면서 세상 종말을 주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을 얘기해요. 보면은 25절에 1월 성신에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고 민족들은 아주 혼란한 중에 공고할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 멸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지금 지구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민족들의 혼란 중에 공고하겠고, 또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아주 무서워해서 기절하겠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곤고하고 기절하고 이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머리를 드는 것은 이제 기뻐하라, 담대하라 이런 뜻이죠. 너희의 그 속량이,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은요,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그 오시기 전까지 여기에 큰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형벌이 있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욕도 하고, 또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그 어디 있냐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교 부처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아시아 쪽만 하더라도 4억이 불교를 믿고 8억이 힌두교인이고, 9억 1,000만의 모슬렘 교도들이 있고, 저들이 알라를,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금식하면서 알라를 막 경유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불교는 불교대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다 엉터리가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오실 테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여기 보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진화론이 어쩌고, 뭐 기독교의 교리가 어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 모양이냐,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 너 막 쫓아낸다, 막 이런 사람, 다 이런 주위 사람들,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아주 그 괴롭히는 상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 또 지금 막 점치는 뭐 이 도사들 있죠, 부채 도사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슨 뭐 보살이라고 그러고 막 나오는 점집하는 이런 사람들, 그때 그들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대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슴을 치며 통탄하겠죠. 자기가 저 헛것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그들은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이야 마음껏 큰 소리 치죠.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바쁜 있으면 나 교회 안 가고, 지금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순간 그분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대충 신앙생활하고, 겨우 예배 나오고 아니면 늦잠 자다가 지각하고 대충 섬겼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주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했는데 그분이 더디 오신다고 게을렀던 종들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그냥 세상사가 똑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세상 종말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흔들리고, 이런 뭐 징조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려움이 자꾸 있고, 막 처처에 지진도 이상하게 많이 생기고, 전쟁 소리 자꾸 들리고, 이상한 병들, 막 고통이 자꾸 가중되면서, 또 이 지구상에도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그 끝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분을 섬길 때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다못해 우리가 만약 몸의 의사라면, 우리가 의사라면 그래도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병원에 와서는 그래도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명이면 막 몇 년치 막 예약도 돼 있어요. 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실은 일시적인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고쳐주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푸대접 받습니까? 무시당합니까? 됐어야 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의 영혼을 건져주려고 해도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냐, 뭐 이런, 여러분 이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계속 당해야 될 겁니다. 기다려야 돼.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참아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주인 대신 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그분이 오실 거예요.
우리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할 뿐이에요. 인내로 나가야 돼요. 지금 남들은 다 쉬고 남들은 다 놀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또 피곤한 중에 또 나는 전도하러 나가고 또 영혼을 만나고 어린 자를 돌보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충성하는 것이죠. 각자의 맡기신 임무를 우리가 잘 각자마다 임무가 달라요. 잘 우리가 해가면서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어가면서 그분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참 지칠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주인 대신 나에게 이 명을 내리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하신 그분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과의 대면할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 더한 위로가 있습니까? 집을 장만한 것이 그게 큰 위로가 됩니까? 또 자식이 뭐 잘 들어가고 또 뭐가 잘 풀리고 때에 맞춰서 결혼 제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그분이 다시 오심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현재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로서 견뎌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29절부터 33절에 보면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그 나라가 온 줄 알아야 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32절의 이 세대. 그거는 우선은 이제 좀 쉽게 해석한다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안팎이니까 그때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세상의 끝날까지 다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 세상의 끝날 그것을 얘기한다면 흐름상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들 그래서 이 땅의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동안 이렇게도 한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을 동안 보면 많은 민족이 사라지지만 그들이 있는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건 사실 해석이 특별히 종말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봤지만 뭐라고 하나 딱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다들 갖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우리 사실 저도 그래 사실 지금 저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실 것 같아.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걸 비유로도 말씀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결국 5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정리할 때 우리 졸리운 사람들이 빨리 깨라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리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연이어서 세상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고 마음껏 죄짓는데 그것을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멸망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렇게 거짓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고 막 동성애를 하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음란하고 타락한 갈 때까지 가고 막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일들 이렇게 방탕하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이 땅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또는 이러한 심판 이 지구상의 종말은 우리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타락한 민족들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를 비웃고 뭐 이번에도 보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 사실 그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손 위에 있어. 하나님 손을 그냥 거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낭떠러리에 줄을 붙잡고 있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호흡할 수 있도록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은 멈춰라면 끝나는 거예요. 공기를 공급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아직 그를 미치지 않게 또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계속 저주하고 공격한다면, 내가 하나님에서 벌써 다 끝났죠, 걔들은. 그건 안 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토록 참는 건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제 어느 순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그나마 그것도 경고하시기 위해서 미리 막 변화를 줘서 1월 성신의 변화와 징조를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처체의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권고할 때 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왔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는 이거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거예요, 이 심판이 오기를. 우리 심판을 이미 벗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이렇게 옮겨진 거 아닙니까?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싸우고 매일매일 나그네 길을 행인처럼 살아가던 우리들, 이 땅에서 힘들게 살던 우리들이 이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날을 사모해야 돼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갈등과 눈물이 없는 것, 사람들과 막 부딪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회사의 직장 동료 간에, 상하 간에, 또 교회는 교회대로 다 부딪히고 아픈 얘기 듣고, 또 자기의 지나온 날의 많은 실수와 허물들,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 현재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안식의 그날, 수고와 애씀이 끝나는 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그 영광스러운 날, 참으로 그 아름답고 귀한. 비록 내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내일도 여러분 또 직장 가야 되고, 학생은 또 중간고사 기간 공부해야 되고, 또 집에서 왜 공부 못하냐 소리도 들어야 될지 모르고, 또 가장은 또 먹여 살리느라고 또 가서 또 이래, 다시 우리 다 돌아가라 원점은.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비웃음 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낫죠. 그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줄어들면 이제 당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슬렘이나 막 이런 쪽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그때 기도하는 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날, 더 이상의 그 눈물과 근심과 아픔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찬란히, 성경에 있는 대로 찬란히 해처럼 빛날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기서 문제는 그날 세상 사람처럼 부끄러움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깨어서 우리가 그분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덧없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분명히 성도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도 하나도 안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결국은 그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곧 우리 22장 23장 24장 보면 곧 운명하시기 바로 그 전에 주의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부터 이제 36절 말씀이죠. 이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장차 이루어지를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 뭘 부탁하실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종말을 알고 있고 끝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안 하면요.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둔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30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런 것을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결국 주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둔한 마음과 또 하나는 깨어 있는 마음.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 둔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둔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좀 어울려야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대충 방탕하죠. 이 방탕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러한 죄악과 동화돼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주님을 안 만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묻혀 있는 거죠. 세상에 방탕하게 지내는 것이고 이 염려는 방탕하진 않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마음을 또 뺏기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는 항상 염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방탕하게 삶으로써 둔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세상에 그런 염려, 요거 끝나면 저거 뭐 항상 보면 이제 뭐 시험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맨날 그거 결혼이면 결혼을 많이 오래 못하면 그런 거 걱정하고 또 가장이면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직장에서 뭐 이런 거 앞날의 문제 항상 뭐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만 있으면 또 그거 끝나면 다음에 또 염려. 근데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이 문제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from 염려 to 염려. 그러니까 염려로부터 시작해서 염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도 죽을 때 뭐 염려할 거 없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 있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문제. 이 나그네 길 자체가 수고와 애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염려하는 건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하여 둔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이 깨어있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자연적인 결정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비방을 알려주셨죠.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통하여 항상 기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항상 텔레비전 봐갖고는 절대로 깨어있는 마음 못 갖습니다. 항상 친구랑 어울려서는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어울려서는 안 돼요. 항상 회사원 사람들과 끝나고 술 먹으러 다니고 절대 안 돼요.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만이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다시 방탕함이 오는 거고 우리 삶에는 생활의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에어컨을 켜는 동안은 우리가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어컨을 끄는 순간 이 전원을 꺼지면 다시 덥기 시작하죠. 그렇죠? 생각할 또 시간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에어컨 꺼지면 덥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어컨 꺼지면 더워요. 우리는 냉장고에 전원이 꺼지면 이 무더운 여름에 말이죠. 냉장고에 이게 켜져 있는 상황은 음식을 보존할 수 있지만 냉장고가 그 전원이 꺼지면 아무리 냉장고에 있어도 그 음식은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한 방탕은 내 주변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방탕함. 또 내가 늘 깨어 있다면 이 세상 염려는 아주 작어.
염려는 이 마음을 강타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염려는 저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부실하게 하는 순간 염려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기도도 못하게 돼요.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방탕함으로 빠지거나 염려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활의 염려나 방탕함,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다녀도 아직 이 기도 운영에 있어서 저거 있잖아요. 아마추어들, 초보들, 기도 운영 초보자들, 그런 자들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많고 때로는 방탕한 마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밤낮 이렇게 하면 놀아볼까, 오늘 좀 어떻게 놀고, 항상 노는 쪽에 관심이 있어. 뭐 좀 놀 거 없나.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그럴 때 좋은 게 이제 고등학교 친구죠. 대학 친구보다 고등학교 친구가 어울려. 이제 걔들하고 이제 어떻게든 놀아보려고 그러고, 그러고 하여튼 방탕하게, 또 아니면 이제 세상적으로 음란하고 이런데 또 이제 어울리고. 네. 그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지만 이 시간도 어쩌면 염려하는 사람인지 몰라. 자기 앞날 염려. 애 문제는 어떡할까? 재정이 부도가 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회사에서 이거 승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 결혼은 올해 이제 벌써 10월 낙엽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결혼은 어떡하나? 염려, 근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다녀도 아직 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아마추어 수준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에는 이거 마귀가 공급하는 이 방탕함과 염려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그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자기가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놀기 좀 어떻게 하든지, 예배 빨리 끝나고 또 놀 생각하고 어떻게 자꾸 지금 이렇게 세상적인 재미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 자꾸 자기는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하는지, 혹시 그런 자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한번 자기를 기도의 사람의 모범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줘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좀 누가 보더라도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소문 좀 났습니까?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한다. 기도의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교회 나오고, 그러다 이 가능성이 이제 닫히면 교회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을 때 빨리 우리가 이 기도의 이 프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기도에 이것을 구축해야 돼요. 마귀가 더 못 들어오게끔 기도 생활을 여러분 쫙 이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방탕과 생활의 염려를 이겨내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 내용은요,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방의 때라든가 무슨 유대 멸망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활에 옮기면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면 돼요. 좋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 건데 뭐 자꾸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가 와야, 약간 요즘 이제 가뭄도 많이, 비가 와야 그 물이 있으면, 그러면 그 물 갖고 농사도 짓고 뭐 산업 용수도 만들 것이고, 또 뭐 생활에 필요한 뭐 음료수도 먹고, 또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뭐가 비가 와 줘야 뭐 써먹을 거 아니에요. 비도 하나도 몇 년째 안 오는데 무슨 샤워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비가 와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는 힘을 공급받아야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힘 때문에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는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밤낮 후회하죠,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그 의지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니까 그건 마귀와 맞닥뜨리면 우린 지게 돼 있거든요.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심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못해. 작심 3일, 작심 한 2시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해요. 그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자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있을까? 불평이 있죠. 그러니까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죠.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아주 특이한 예외는 불평 많고 수근수근한 사람, 기도 생활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과 워낙 얘기하지 않으니까, 원래 얘기할 분량은 있거든 누구나 다. 그걸 조금 하니까 나머지 다 불평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 시크한 사람은 또 얘기할 기운도 없어. 사람들한테 불평이고 수근거릴 만한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건 하늘의 힘이 아니면 맨정신에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있어봐야 잠깐이지.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구령의 열정, 연민의 정이 생기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죠. 오늘날 왜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 안 하는가? 저는 그 생각 볼 때 기도 안 하는구나. 그래. 영혼에 대해 불쌍함이 안 생기는데요. 뭐 그 안 생기를 억지로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 모욕당해야 되거든. 아주 그 무시를 당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신자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생기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불쌍하니까 날 갖다 막 때리지언정 욕을 해도 그래도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야 그 단계 돼야죠. 그리고 어린 자를 돌볼 때 교회 와서도 딴 사람이 오든 말든 우리 좋만 밤나 이러는 게 아니고, 누가 처음 오면 그 사람 관심 갖고, 초신자의 관심을 갖고, 어린 자의 관심을 갖고, 연민의 우리가 이런 관심이, 돌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꿈이 생기고. 지금 우리 아시아의 기독교는 겨우 2억인데 그것도 중국에 그 한 1억 정도 잡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거 10배나 넘는 이 모슬렘들이 있고 말이죠. 막 안타까워. 막 우리나라에 지금 불교 1000만 명의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0만 명의 이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막 마음에 추수할 곡식이 씌어져 있으면 봐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그거에 대한 열망, 주님께 대한 충성,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내 원래 본바탕에 내 성격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좋은 그러한 기질이나 성품을 타고난 게 아니거든. 우린 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에요. 다만 위로부터 거룩한 영이 임했을 때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손해보는 삶 누가 합니까? 다 구두쇠처럼만 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 집들이 있으면 자꾸 가난한 사람도 관계없이 그렇죠. 임대료 자꾸 올리고 똑같아요. 다 자기 누리려고만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똑같다니까. 남을 섬기는 삶, 손해보는 삶, 자기의 고집을 꺾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의 마음을 상처를 줬던 사람을 내가 또 용납하고, 다가가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해, 그 돈에 대해서 막 이런 구두쇠 이런 거 다 고쳐지는 것도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식사기도 조금 하고, 대충 넘어가고, 어느 날은 좀 한 싶더니 또 어느 날은 또 안 하고, 띄엄띄엄하고, 이 기도 생활 부실하게 하는 사람, 하긴 하죠. 그 사람도 에어컨을 킹 키는데 뭐 잠깐 아주 더운 날 에어컨 한 1분 켜놓고 딱, 그 시원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부실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하겠다는 의도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단지 이게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무 자꾸 염려 많고, 또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고, 놀기를 밤낮 좋아하고 탐하고 이런 사람들, 기도 생활이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최소한도 이 시대는, 이 시대가 하도 너무 썩어 있고 너무 무더워. 에어컨을 얼마 이상 켜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최소한도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셔야 되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기회 되는 대로 기도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목사님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답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 세상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놓고도 염려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기도 염려, 어떤 사람이 1분만 딱 기도해도 막 세상 염려가 다 없어지면 그럼 1분만 하세요. 그 사람은 1분 해도 그냥 다 없어지고 그냥 그 뭐 세상에 대한 방탕한 마음 다 없어지고 막 거룩에 막 치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 1분만 하세요. 그런 사람. 근데 우리 바울 사도도 무시로 기도했거든요. 무시로 기도해서 그 상태를 유지했는데, 예, 정말 1분 뭐,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관심이 자꾸 적어지고 그런 게 싫고 오히려, 예, 뭐 놀고 어울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싫어져야지 그걸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다른데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의 염려 근심도 주님이 해주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자기 기도 시간인 줄 아셔요. 우리 나그네 길에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40년, 30년, 20년, 10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 제가 자꾸 또 설명해야 됩니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건 늘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 여러분 꼭 하세요. 예. 기도 생활은 이제 이 프로가 된다는 건 뭐야? 아마추어들은 그냥 들쑥날쑥 아무 때나 했다가 뭐 또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거 있잖아요.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내려면 한 50가지 이상이 있을지 몰라요. 한 58가지 정도의 그 이유가 있어.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내가 왜 요즘 열심히 기도 안 하냐고요? 저 왜 좀 기도 시간 꾸준히 안 하냐고요? 안 지키냐고요? 요런 이유가 있죠. 약 58가지가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충분히 기도 안 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고 58가지가 아니라 한 178가지쯤 될지 몰라요. 기도 안 할 수 있는 이유. 오늘은 뭐 늦게 일어났어요. 뭐 오늘은 뭐가 되게 피곤해요. 뭐 해요. 뭐 또 일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178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이유는 뭉부진 나타나니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다. 하나만 쓰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반면 피곤해서 뭐 대건 좀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178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40년을 기도 안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우린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려고 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는 누구냐? 기도 시간을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딱 정해져 있고 그날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벌써 출석 체크해도 늘 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날 이제 내일 그 시간에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고서 은혜를 주시려고 딱 오면 그냥 빠져 있어요. 하루하고 3일 쉬고 뭐 이틀 하다가 5일 쉬고 막 이런 하나님도 이게 계산하기 어려운 전법에 의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프로들은 그냥 딱 정했으면 쫙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일정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지. 하다못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중들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예불 드린다니까요. 새벽 4시. 그들 뭐 단체 생활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뭐 하루 하다가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하루 하다가 또 3일 쉬었다가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막 바람처럼 나타나서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에게 꼭 부탁해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 그 근처에 교회 가서 아무튼 집에서 할 때 물론 집이 아주 특이한 집이 아니면 웬만하면 집엔 소리가 나고 이게 잘 안 돼요. 생활 공간이라 그냥 딱 근처 교회 가서 엎드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할 게 많아지고 기도 안 하면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서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왜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시간을 안 정하면 안 돼요. 대충 내가 뭐 아침에 하겠다. 그럼 그럼 늦잠 자고 일어나서 뭐 언제 합니까? 몇 시에 하겠다가 나와야 돼. 몇 시에. 이게 프로예요, 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그 시간만큼 내가 꼭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비결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냥 뭐 하겠다. 아침에 하겠다. 밤에 하겠다. 그러면 다른 일이 밀리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뭐 내가 밤 10시부터 11시다. 딱 정해놓으면 이제 다 전화 끄고. 그러고 딱 들어가서 뭐 어디 들어가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 여러분 나가시든지 또 대명 우리 교회 오시든지 해서 꼭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 이 기도 안 하고는 우리가 늘 그 상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를 안 할 이유는, 그 빼먹을 이유는 178가지나 있다고 그랬어요. 적게 불렀나 조금? 269가지가 있어요. 기도 안 할 이유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변명의 천재인 우리들은 영적인 일에 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에 날 꼭 만난다. 출석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세상이 두 쪽 나도 내가 그 시간 한다. 좀 이러한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죠. 마지막 우리 30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냐. 이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장면은 주님이 이제 곧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잡혀서 죽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바로 마지막 그 며칠 사이에도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랑이죠. 이 무지 몽매한 사람들, 이 우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지만 살아계실 때 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참 아름답게도 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정성이 있잖아요. 가서 성전에 나가 들으려고. 아주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주님이 이 지상에서 사람들을 막 돌보는 모습이에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이 땅의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둠에 갇혀서 진리를 모르고 깊은 깊은 무지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행위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 아닙니까? 빛. 가르침, 우리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깨이면서 어둠과 무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깨이면서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좀 사는 게 힘든 사람 있습니까? 삶이 그냥 너무 몸이 건조하고 너무 그냥 그거 같아. 세상 사람들이랑 뭐 큰 차이도 없어. 그냥 앞날이 좀 막막하고 뭔가 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날 막 감동시키고 감격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막 추진해 볼 만한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그냥 뭐 이겁니까? 그냥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또 그냥 평일날 가서 그저 뭐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뭐 그냥 그러십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병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와 어둠에서 사실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 시대가 보여야 돼요. 아직도 이 시대가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의 불교 신자, 이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 한 2천만 명의 예비 알코올 중독자들, 300만 명의 노름 중독자들, 200만 명의 이단들이 있고 50만 명 정도의 무속인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그렇게 교인들은 막 줄어들고 지금 중국의 10여 개 어둠 가운데 잠겨져 있고 아시아에 매일 10만 명이 지옥 가고 있고 막 이런 지금 이런 상황, 영적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국 교회가 전진하다가 지금 져가지고 매년 20만 명씩 잃어버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서양의 교회들 문 닫고 있고 모슬렘이 급속히 팽창하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대 일꾼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고 정말, 그런데 일꾼은 심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들리면서 야, 나를 이때 부르셨구나. 내가 이때 남은 생을 다 주님께 드려서 아주 그냥 나 자신을 다 그냥 막 드려서 불태워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일이 보여야 돼. 내 은사를 보면서 내 남은 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40년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이게 딱 보이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뭘 위해 사는지 잘 안 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돈이나 직장이나 다니고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직장을 다녀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애기 낳아야 되죠? 왜 결혼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나는 계속 한국에 있을 생각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왜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일 때 이제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 무슨 전도를 하고 중국은 무슨 중국, 왜 중국 갑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저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설명 이전에 좀 약간 피곤해요. 왜 중국 가는 거야?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안민사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전도하면 되죠. 벌써 그거 얘기, 그 입에서 그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바닥이라는 거 아니야, 신앙이. 벌써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냥 설명 이전에 우리가 정말 지금 이래야 돼, 여러분. 어느 단계 와야 되냐면, 나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중입니다. 요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먼저 오시는 바람에 요거밖에 못 맺습니다. 그 작은 거라도 현재 이런 식의 열매를 맺고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주님 알지 못할 때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 날려 죽었는지 부활하셨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면서, 점점 벗어나면서 아는 만큼 우리의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평안이 생겼어요. 아는 만큼 비전이 생겼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왜 지금 2007년 10월에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뭐가 꽉 막힌,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있습니까?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아직도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언제까지입니까? 혹시 내가 정말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답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주님이 이 방법으로 하셔서, 주님이 그 형편없던 제자들이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가르침의 결과예요. 가르침.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읽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다 보면 눈이 열리고 지혜가 더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밝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털리, 여러분 여기 앞에 여기 시각장애인들도 여기 우리 앞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내 몸을 갖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게 환히 보여야지.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벌고 집장만 하고 그저 애기 낳고 그저 키우고 똑같이 반복하는 거.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할 때, 나는 지금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분명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닌 분들은 부지런히 그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저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속히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지금 둔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방탕함과 또 나의 세상의 염려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 아닌지, 주여 나의 둔한 마음을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결심해서 나는 정말 기도하겠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제부터 안 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하겠는가, 어디서 하겠는지, 그리고 그거 한번 정했으면 그걸 정말 꾸준히, 항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 지키라고 했,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